엘리후가 욥에 대하여 욥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바른 신앙에 설 수 있도록 자신 나름대로 변론을 피는 세 번째 마디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후가 욥이 이런 잘못을 했지 않은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교훈을 준 다음 일반 사람들도 다 이러하다 하고 일반 사람들에 대한 성정에 대한 엘리후의 판단을 주고 다시 이어서 욥의 오류가 무엇인지를 지적한 다음 다시 교훈을 주는 이렇게 크게 세 등분으로 오늘 본문이 구분되어집니다. 이 전체의 오늘 본문이 주어진 주제는 욥이 실로 의로운가? 감히 그대가 의롭다고 하는가? 그리하여 설령 자네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가? 욥은 의롭지 않으며 하나님께도 들을 자가 아닌즉 욥의 현재 하나님께 회개하여 나오지 아니하는 것은 매우 악한 것이라 하는 사실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결론이 이루어집니다. 먼저 3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2절에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2절에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이 말은 하나님의 의와 네가 방불하다는 뜻이냐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 왔다는 이란 말은 히브리 원어에 대한 번역의 1차적 번역이지만 그러나 또 다른 의미로 하나님보다 비교하여 더 낫단 말이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번역에서 개역 성경은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보다 더 낫단 말이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 번역은 하나님께로부터라고 번역을 했죠. 그런데 또 다른 이제 유력한 영어 번역들 가운데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단 말이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히브리어 전치사가 결국 에로부터 또는 보다 더 또는 그 앞에서 의미를 다 지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엘리후가 지금 뭘 얘기하냐면 욥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의, 즉 하나님과 방불한 의요? 아니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가? 왜냐하면 그 말은 이제 의미가 부여된 건데 욥이 자신이 불의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고난을 줬다라는 말을 인과응보의 틀 속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불의하다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욥이 자신의 의를 주장할 때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만큼이나 인과응보의 틀 속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분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말하느냐라는 번역도 전체 문맥상에서는 가능한 번역이 되어집니다. 어찌됐건 이 말은 욥이 스스로 의롭다 하는 것에 대한 엘리후의 강한 반발입니다. 언제 욥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또는 하나님께 방불할 만한 그런 의의를 자신이 가졌다고 주장을 했을까요? 10장에 가게 되면 욥기 10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 대목이 나옵니다. 욥기 10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이 말은 결국 어떤 뜻이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항하여 악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주십니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까닭을 나와 더불어 설명의 과정을 통하셔서 2절 맨 끝에 알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나한테 이 가혹한 재난을 주십니까? 설명을 하옵소서라는 말은 이중적 의미가 있죠. 첫째는 어째 침묵하여 말씀을 안 해줍니까? 알고자 제가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궁금증이요. 알고자 하는
그 지적 호기심 또는 그 실존적인 자기 삶의 고난 때문에 그거를 견딜 만한 힘이 없어서 하나님 어떤 뜻 하십니까라는 목적성에 대한 탐구 이런 것일 수 있죠. 근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에게 고난 주시는 목적 또는 제게 어떤 이유가 있다면 나에게 어떤 이유인지 말씀해 주세요. 원인론적이건 목적론적이건 하나님께 설명을 요구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설명의 요구는 뭐냐면 또 배면에 깔리는 게 뭐냐면 이러한 설명을 요구하는 내 요구가 정당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도리어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라는 식의 논증을 할 수 있죠. 이 불합리성, 즉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다스려가면서 욥과 같은 이에게 이 고난을 주신 거에 대한 고난을 주시고 고난 주신 거에 대한 목적이나 또는 욥편에 있어서 어떤 이유 이런 것들을 설명하지도 않으신다면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라는 식의 정황의식이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불합리성에 대한 욥의 탄식이 하나님의 불의를 말하는 것인가 이게 조금 다른 얘기예요. 이 불의를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하다라는 것이 되어지는데 불합리성은 하나님의 지혜의 부분에 있어서 그걸 가늠하지 못하는 자의 자기 절규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볼 때는 이걸 다 이해하지 못하니 저에게는 불합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무궁함과 심오함을 우리가 어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피조물이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지혜의 또는 섭리 손길의 그 심오함을 다 알지 못하여 우리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보화 그 모든 걸 되게 찬송할 때 그럴 때 우리에게는 우리 수준에서는 불합리합니다라고 탄식이 나올 수 있어요. 그게 뭐가 되냐면 합리성을 초월한 의미에서의 불합리성이죠. 그러니까 만일 욥이 인과응보의 틀에 욥 자신도 하나님의 섭리관을 갖고 있다면 그 자신이 받는 고난에 대한 침묵이나 설명 없는 것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그 불합리는 바로 불의가 됩니다. 왜냐하면 인과응보의 틀 속에서는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 즉 자신이 이 고난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고난당하고 있다. 근데 아무런 설명이 없다. 목적론적 설명도 없다. 만일 차후에 생각지 못할 좋은 목적 때문에 나에게 지금 고난 주신 거라고 설명한다면 다시 합하여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합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조차 설명이 없다면 그럼 인과응보의 틀 속에 보게 되면 그 하나님 불의하신 게 돼요. 그래서 인과응보 틀 속에서는 불합리가 불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말했다고 말하는 제 친구들이나 엘리후의 지적은 이 세 친구나 엘리후 자신이 지금 인과응보의 그 틀 속에 인식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모든 이 설명 없음에 대한 탄식과 이 이야기가 하나님을 불의하다는 말로 해석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욥 자신은 인과응보에 따라 내 권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갖고 친구들 그 설명에서 저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은 인과응보는 말고 다른 무슨 설명이 있어야 돼. 왜냐하면 인과응보대로라면 말이 안 되지. 그럴 수가 없지. 그게 인과응보대로라면 내가 불의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둘 중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죠. 욥의 판단에. 근데 친구들은 나를 불의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나는 너희들이 나에게 말하는 불의를 인정할 수 없으니 그렇다면 하나님 불의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는데 그럴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욥은 인과응보의 틀 속에 자기 얘기를 주장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거 말고 다른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른 설명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욥이 여기서 불합리합니다라는 말 자체가 불의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설명, 하나님의 침묵을 제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설명해 주십시오라는 탄식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10장 14절과 15절 두 절을 읽어보면 시작.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일 범죄한다면 나를 잘 살펴보시고 즉 나를 인정하시고 나의 죄가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는 않으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닙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악하면 이 재난이 내게 저주가 되며 내게 화가 맺힐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가 비록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에요. 비록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내 눈이 스스로 보기에 나는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봄에 내가 머리 들지 못할 만큼 내가 처참한 처지에 놓여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함으로 해서 자신의 죄가 없다는 사실을 말할지라도,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가 보기에 내 속은 더러움이, 부끄러움이 가득했다라는 식의 내면에서 인간의 의의 한계성은 욥이 인정하고 들어가요. 그래서 엘리후가 지금 욥이 스스로 없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내용 속에는 욥이 친구들과 대화하는 내용 속의 욥의 이해를 충분히 갖지 못한 채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후가 욥을 바르게 이해하여 욥의 상태를 진단하여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절, 다시 35장 3절에 가게 되면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 묻지만은, 이것도 욥이 한 말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엘리후가 볼 때 욥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리키는 말은 무엇을 뜻하냐면 2절에 그대의 의가라고 연결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의, 그런 의가 그렇게 의롭게 산들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다고 네가 말하겠느냐. 네가 그렇게 묻지만은, 그러니까 그렇게 말했다고 전제하는 거죠. 언제 그렇게 말했을까? 이 욥기 9장을 가게 되면 욥이 이제 이 비슷한 얘기를 한 대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 9장 21절 23절 21에서 23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고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리라. 이 말을 욥이 했어요. 나는 온전하다. 근데 내가 나를 돌아보자고 내 생명 천히 여긴다. 일이 다 같은 22절 보면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다 같이 멸망시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성이 없는 거죠. 온전한 자도 또 악한 자도 다 같이 멸망시키니 하나님이 과연 의로운 자인가? 라고 해석될 수 있는 말을 욥이 했다. 그건 이제 엘리후가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이제 이런 비슷한 말을 가지고. 근데 엘리후가 이 욥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한 것이냐? 이건 또 다른 질문이에요. 욥이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이렇게 말했을 때 욥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 욥이 말하는 첫째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으니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봐야 말짱할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한다면 욥도 인과응보에 따라 말한 거라니까요. 봐,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이 고난 속에 있어. 이거 다 헛거야. 이러면 인과응보의 원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불의하게 행했다라고 말하는 게 이렇게 되잖아요. 인과응보에 따라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말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불의한 분이라는 말을 말하고자 욥이 이 말한 게 아닙니다. 욥이 하나님이 불의하다는 말을 하고자 이 말했다면 욥 자신도 인과응보의 틀 속에 사고가 딱 묶여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말하고자 이 말한 것이 아니에요. 욥은 의나 악이나 멸망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거를 인과응보는 설명이 안 되니 다른 무엇으로 설명이 될 것이냐를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인과응보가 유일한 답이라면 이런 설명은 틀림없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불의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니, 있을 수 없지 않냐. 그러니까 다른 어떤 설명이 있겠냐를 부르짖고 찾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엘리후의 문제점은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의롭다,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욥의 말을 꺼내와 그렇게 말했다고 단정한 죄, 사람을 매도하게 된 거죠. 욥은 단지 모진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했고 그 뜻을 알고자 했을 뿐인데, 그랬다고 자기 인식의 틀, 인과응보의 틀 속에서 욥을 정죄해버린 일, 이런 섣부른 판단을 내린 일이 엘리후의
잘못입니다. 엘리후가 그러니까 이와 같이 판단하고 나니까 당연히 5절로부터 8절 말씀에 엘리후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욥에게 이렇게 이제 교훈을 주게 되는 거죠. 5절부터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도 있느니라. 지금 여기서 하늘을 우러보고 그 높이 뜬 구름을 보면 하나님의 초월성과 거룩성의 탁월성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땅에 기어다니는 죄인된 우리들이 무슨 일을 잘하고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향을 줄 수 없다는 하나님과 우리의 존재적인 차이요 그 크기의 차이요 창조주와 피조물이요 무한자와 유한자 이런 모든 것들의 격차를 잘 드러내는 것은 엘리후가 잘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판단은 옳지만 옳은 신학의 이해를 가지고 욥에게 적용하여 정죄할 때 핀트가 어긋나 버렸어요. 엘리후가 이제 왜 이렇게 말을 했습니까? 욥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6절 뭐냐면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겠으며 그대가 악행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7절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욥이 이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엘리후가 지적하고 있는 거죠. 뒤집어 얘기하면 욥 자네가 범죄하면 하나님께 무슨 영향을 주고 하나님께서 자네가 의로우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자네 손에 받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덕을 보는 것처럼 생각하지. 그 욥을 그렇게 판단하고 밀어붙이는 거죠. 그럼 뭐냐면 욥은 아주 교만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늘의 높은 구름과 하늘을 우러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을 뻔히 알 수밖에 없는 이 자명한 진리에도 불구하고 욥 너는 땅에 있는 네가 하나님께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엘리후가 몰아붙일 때 한마디로 이거 뒤집어 얘기하면 너같이 교만한 자가 어딨냐 이 말이에요. 유한한 인간에 불구하고 초월하신 하나님께 뭔가 들을 수 있고 뭔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밀당을 하나님과 하려고 해 감히 너 같은 교만한 자가 어디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후는 욥이 내가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의롭게 살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투정한다는 것은 마치 의롭게 산다면 하나님께 유익을 줄 수 있어서 하나님이 그 유익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로 또는 기쁨으로 내가 뭔가를 줘야 돼 이런 관계 등치로 보는 거죠. 내가 이렇게 뭔가를 잘했으면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이 큰 영향을 받았어.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한 뭘 선을 베풀어 줘야 돼. 하나님과 나 사이는 주고받는 관계,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가 주어져야 되는 거죠. 그 인과응보의 틀로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런 기회의 틀로 되어지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의롭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게 도리어 고난을 줬으니 어찌 이럴 수 있겠냐라고 네가 말하는데 이런 교만한 자가 있나. 자네가 설령 의롭게 한들 의롭다고 살았던들 하나님 네게 뭘 받으셨을 거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인가 라고 이제 비판합니다. 이런 비판은 엘리바스도 했어요. 욥기 22장에 가게 되면 그러니까 엘리후가 욥의 세충보다 그렇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이제 엘리바스 22장에 가게 되면 22장 12절부터 14절 말씀 12절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네 말은 하나님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이게 지금 계속 이어진 말씀의 내용의 흐름은 뭐냐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런데 네 말은 하나님 무엇을 하시며 어찌 심판할 수 있겠냐 이렇게 말하므로 욥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교만스럽게 자기 판단 안에 가두고 있다 이러고 이제 비판을 했어요. 이 비판의 맥락과 엘리후의 맥락은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들의 비판은 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욥의 심정과 토사와 상황을, 그 놓이는 상황을 그걸 정확히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정하고 있지 않은 거죠.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의 육체 가운데 오시사 우리의 모든 고난과 슬픔을 치유하셨다 되어 있어요. 똑같이 겪으셨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면,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사정과 형편과 의도와 마음의 심중의 생각과 그 모든 걸 우리 자신이 잊을지언정 우리 자신을 잘 아세요. 우리는 자기 감정을 표현해도 조금 전의 감정을 오늘 말로 표현할 때는 벌써 다르게 말할 수가 쉬워요. 감정이 막 변해가는 거니까. 그 자기가 지금 말을 하면서 내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지? 자기 생각 표현에 오류가 있으면 말해. 정확히 전달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과 생각을 드러냄에 우리는 차이가 있어요. 자기 의지와 행동의 결정의 차이가 있고요. 감정과 나오는 말의 차이가 있고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심리적 구조 안에서의 이 조화도 완전히 일치를 못 갑니다. 그래서 마음은 그게 아닌데 말은 딴 말 나오고, 말은 이 말 나오는데 실제 생각 원하는 말은 다른 거예요. 그 원하는 말은 다른 일을 하고 원하는 말 다른 생각도 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도 정확하게 들어지 못할 만큼. 그런데 하나님은 근데 그걸 다 아세요. 정확하게 우리를 보세요. 정확히 보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긍휼은 그렇게 크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은 우리의 체질을 아셔서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죄나 연약함마저도 다 아세요. 근데 그게 바로 최율이요 하나님의 용서의 크기예요. 근데 친구들은 욥을 도와주러 왔다. 욥을 동정하고 동감하고 격려로 왔다가 욥 너는 이래라고 말해주고 판단했는데, 그 판단이 욥의 정확한 이해를 알아가는 데까지 자기들 들어오질 않았던 거죠. 이게 사람의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걸 넘어가기는 어렵겠죠. 내 심사를 알아줄 이는 하나님 한 분, 이렇게 우리가 말하게 되어지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되면 자기 인식의 틀로 상대방은도 같은 틀이 있을, 자기가 똑같은 인식의 틀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판단하죠. 그 어떤 사람의 말을 자신이가 해석되는 대로 상대방을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펄쩍 뛰죠. 그러면 이쪽이 뭐냐면 왜 펄쩍 떠? 잡아떼긴 뭘 잡아떼? 네가 이 말을 한 거지. 아니 내가 그 뜻이 아니라니까. 생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내 말도 해석의 여지가 차이가 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와 같이 엘리후는 적어도 욥에 쓰인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죄할 때의 무서운 일, 굉장히 무서운 일 있잖아요. 하나님 이름으로 누굴 정죄한다는 것은 그 정죄 일 속에 신중함과 심중함은 그의 말하는 말을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보시는가를 생각하며 그를 알아가기에 깊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 이게 없으면요 우리는 너무 갈랐습니다. 너무 평화를 잃고 따뜻함과 위로를 잃어버리고 다툼과 시비와 정죄와 모함과 나중엔 중상과 그리고 한 말에 말이 더 붙는 일로 우린 그렇게 얽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옥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옥을 맛보게 됩니다. 이제 엘리후의 오류가 그렇게 드러납니다. 9절부터 11절 가게 되면 엘리후가 이제 자신의 논증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욥에 대한 개인별적인 예결 측면에서 이제 보편적 인류에 대한 이해로 넘어갑니다. 9절부터 11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을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이 세상 사람이 이렇다라고 이제 말합니다. 자네는 그대가 이게 안 하죠. 9절에 사람은 그랬어요. 보편 언어를 써버렸습니다. 앞에서는 5절 그대는
6절 그대가, 7절 그대가, 3절 그대는, 2절 그대는, 그대 다 지적하고 있는데 욥을 향해서 갑자기 욥을 향한 손가락이 딱 멈춘 채 보편 언류로 들어옵니다. 사람이란 말이지. 이게 사람이란. 학대가 많으면 고통스러워 주루짓고 군주 힘에 눌리면 소리를 친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며 밤에 너를 주신 자가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말하지를 않는다네. 고통은 힘들다고 울부짖으나 정령코 하나님을 향해 나가지는 않는다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11절 땅의 짐승과는 비교도 안 되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우리를 하늘의 새들과는 비교가 안 되게 우리를 지혜롭게 하지 않는가? 우리의 모든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찾아야 마땅하거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는다네. 왜 세상을 갑자기 엘리후가 말을 끌어왔을까요? 그 뭐냐면 욥을 빗대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 사람이면 다 이런다네. 욥 자녀가 그렇지 않은가? 이 얘기죠. 그 얘기예요. 사람은 말이지 다 부패고 악해. 다 말해놓고도 말하지 않았다고 잡아떼는 법이지. 자네 그렇잖아. 이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는 자신도 사람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정죄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 말로 자기가 정죄받을 것. 그러니까 주님께서 남을 비판하거든 상과 자신을 살피라 그러셨어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데 우리가 시시비비를 가리켜 옳지 않은 자에 대한 잘못을 가려내는 그런 일들을 전혀 할 수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에 비춰 거룩과 의로움과 사랑과 선을 도모하고 그렇지 못한 자의 죄 부분을 이렇게 제어하여 잘 다스려 교회를 이제 복되게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가운데 은혜를 입고 살아야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는 일들을 해야 하는데, 근데 사람이 그런 일을 함에 있어서 얼마나 신중하며 얼마나 조심스러워야 하는 것인가. 그거를 말씀하기 위해서 사람이 비판하지 말라. 비판은 그 말로 스스로 비판받을 줄 알아. 그러셨어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의 성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관계 실수를 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태도는 뭐냐면 성경에 나온 대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화를 내지 말라는 거. 이 두 가지예요. 듣기를 속히 하고 말을 더디하고 그리고 화를 내기를 더디하면 그러면 큰 실수를 범치 않고 그래도 나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의 사정이나 놓여진 형편들이 눈에 들어올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듣기를 속히 해야 상대의 사정을 헤아릴 수 있는 정보가 들어오는 것이고 화를 더디게 내야 나중에 헤아릴 수 있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게 정보와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렇지 그럴 수도 있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유 딱해라. 그리고 그 사람이 옳다 한 게 아니라 잘못됐다 할지라도 잘못을 범하게 된 상황과 그 사람의 성정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어쩌다 그렇게 됐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는 거죠.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일들이 참 많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없어야 하나? 그런 일이 있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도 그럴 수 있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삶과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악을 범한 자나 죄를 범한 자를 향해 시선이 부드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미워하나 그 사람은 사랑으로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움직여갈 수 있게 됩니다. 영혼을 버리지 않는 거죠. 향하면 악하나 그 영혼을 버리지 않는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가 잘못했다고 말해서 선생으로 쓰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이 부분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이거 그대로 받게 돼 있어요. 주님 가르친 기도에 뭐라 했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것은 용서를 한 근거만큼 공로 세워 나도 용서를 받겠다는 것이 아니고, 주님 그렇게 가르친 거 아니에요. 전혀 반대입니다. 다른 사람이 용서를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이 받은 용서를 아는 자로서 자신을 들여다보는 자죠. 그러니까 받은 용서가 커서 다른 일을 용서하면 과연 받은 용서에 대한 감사로 했던 그 감사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로 내가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자만큼 행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엘리후의 이 태도가, 욥의 세 사람의 태도가 얼마나 지금 잘못되어 있는가가 눈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엘리후는 전혀 그렇게 못 봐요. 12절과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리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잘 말했죠. 악인의 교만으로 지금 무슨 말이냐면 그 앞에 9절부터 11절까지 학대가 고통스럽고 악한 군제의 힘에 눌려 소리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것은 지혜롭지 아니하며 이렇게 무지한 까닭은 12절 교만 때문이라고 했어요. 악인이요 교만 때문이라고 지적했어요. 사람이 다 악하고 교만 때문에 부르짖어봤자 하나님을 찾는 부르짖음이 아니라 그저 아프다고 부르짖는 것이니 그것은 헛된 것이요 무익한 것이요 아무 소용없는 것이라.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결코 듣지 아니하시니까. 왜 하나님 안 들을까요? 전능자가 왜 안 돌아봐요?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은 그대로 욥에게 지금 일반화시킨 이 내용을 욥에게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 거죠? 욥 너는 하나님이 침묵하다 말하고 하나님 너의 대답에 말씀, 너의 질문 앞에 말씀 안 해준다고 너는 말하며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욥은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말한 것까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곡해를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네가 그것은 보라 일반화된 사람의 원칙에 따라서 악인이라 그런 거다. 네가 교만하 그렇다고 정죄하고 있는 거죠. 그거 아니냐. 그러니 엘리후가 욥에 대한 이 태도가 얼마나 적절치 못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화시킨 다음에 욥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간접적 적용이었어요. 의미적으로 보게 되면 간접적으로 네가 악인이요 교만하기 때문에 너의 부르짖음이 헛된 것이지, 이렇게까지 적용해 놓고 나서 14절과 15절에 직접적으로 적용합니다. 14절을 직접적으로 적용합니다. 14절 한번 읽어보죠. 14절 시작.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시면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했어요. 이 그대가 다시 나오죠. 누구예요? 욥이죠. 그러니까 일반화된 얘기를 쭉 해놓고 악인의 교만에 울부짖음은 소용도 없어 라고 말하는 다음에 하물며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시면 하나님 앞에 있으나 그 일에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단지 기다릴 뿐이라고 말하는 이 완악한 마음을 보세나, 그거예요. 일의 판단은 하나님 하시는데 하나님 배울 수 없고 하나님 침묵하시니 나는 그냥 하나님 기다리겠다. 이 뻗댐, 뭐를 안 하고 기다려요? 회개를 안 한다는 거죠. 엘리후 얘기는 그거예요. 회개를 안 하고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일의 판단을 다 결정하신 재판가신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지 않으니 나는 그냥 기다리겠다 라는 이 뻔뻔스러움이 너다 이거예요. 어째 회개하지 않느냐. 엘리후는 지금 굉장히 욥을 강하게 몰아치고 있어요. 지금 엘리후가 받는 상처가 얼마나 크겠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15절에 급기야 엘리후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15절 시작.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래. 욥이 당한 고난이 작습니까? 사람이 인생 중에 욥과 같은 고난 받은 사람이 작습니까? 이 고난이 작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아직 진노하시고 벌을 주지도 않은 거다.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도 않으신 거야. 악담에 이보다 큰 악담이 없죠. 엘리후가 급기야 그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후가 욥의 세 친구들의 말에 끝났을 때, 엘리후가 등장했을 때 나타났던 그 점잖음, 그리고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엘리후가 꾸짖었던 마음, 이렇게 나왔던 모습과 지금 엘리후는 말을 자기 세 번째 변론에 들어가는 대목에서는 감정이 막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변론 대목은 점잖고 두 번째가 감정이 올라가고 세 번째 이렇게 막 올라가서 엘리후는 지금 욥을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한 만큼 심히 말 못할 정죄요 저주를 퍼부는 겁니다. 16절 이게 본론이죠. 결국 이 말이죠. 읽어봅니다.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그러니 어떻다는 얘기죠? 벌을 받아도 더 받아야겠구나. 심히 징계를 받아도 더 받아야 한다. 너 같은 이에게 하나님이 어찌 매를 더 내리지 아니하시겠냐. 이게 엘리후의 세 번째 변론의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있는 자가 욥과 같은 이가 당하는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은 절대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우린 욥과 같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우리가 어느 쪽에 더 가까워요? 욥에 가까워요? 욥의 세 친구에 가까워요? 엘리후 이렇게 놓으면 어느 쪽에 더 가까워요 자신이? 욥에 가깝지 않죠. 우린 욥과 같이 의롭고 경건하도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만큼 그러시죠. 그러시겠어요. 근데 그러실 거예요. 근데 저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아니시라고 겸손하게 얘기하시겠죠. 우린 사실 자연 본성상 옛사람의 본성상 우리는 훨씬 욥의 세 친구입니다. 엘리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나중에 뒤에 가면 알지만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가 하나님의 은혜, 긍휼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자비, 큰 은혜를 정말 깊이 영혼 깊이 경험하고 고백하고 그거로 사는 사람이면 욥의 고난을 볼 때 욥이 어떻게 산 사람인지 더군다나 아는 사람일진데 이렇게 나가고 대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 사랑을 보신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대한 열매를 보이는 겁니다. 이게 말 한마디 관계 안에서 이해의 폭을 넓혀가고 비교하여 내가 뛰어나다, 우월하다, 의롭다라는 이 생각을 막 접어가고 남보다 성공해서 이래야 내 만족이 이루어지는 행복감에 그걸 빨리 벗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만 용서와 자비를 얻고 다른 일을 높여주고 겸비해가는 가운데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만큼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욥의 친구 엘리의 오늘의 이 35장의 모습엔 그렇지 못했다 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엘리후의 실수와 인식의 오류가 현저할진데 엘리후의 인식의 욥을 향한 판단의 오류가 현저할진데 자기가 옳은 신학이란 걸 갖고 옳으니까 확신을 쓰는 만큼 더 욥을 내리쳤는데 적용에 큰 죄가 있었고 그런 적용의 오류는 결국 엘리후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임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귀한 신앙적 적용과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깨달은 바를 마음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